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나 영상 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뭐 그런 거죠. 다이어트 사진 전과 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 전, 야 이렇게 예쁘고 날씬했는데 결혼하니까 웬 아저씨가 옆에 있고 웬 아줌마가 옆에 있는 뭐 그런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말입니다. 연예인들의 성형 이전, 야 이거 정말 다 속임수구나. 옛날에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전과 이후 그 비교된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전과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신앙은 믿기 이전과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많이 바뀔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거고요. 또 온전히 많이 바뀔수록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이 내가 신앙인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거구나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에 여전히 얽매여 있어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고 새로운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옛날 것을 고집하고 옛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와 새 나라와 새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고집을 딱 붙잡은 채 그냥 수용하지 아니하고 우물한 개구리로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지도자들이 믿고 있는 그 지식이 서로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충돌한 주제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충돌하고 있는 이 주제 세 가지를 알아보고 그러면 새 시대, 새 복음,
새 언약을 받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가 기록한 책인데, 마가복음은 왕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왕의 아들의 복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 왕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종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부 이제 2장이기 때문에 과연 왕의 아들이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가,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죠? 거기 보면 죄인도 고치고 죄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병 들린 죄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죄도 고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죄 사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권한인데 니까짓게 뭐라고 죄를 사한다고? 어허 무엄하도다, 신성 모독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의 권능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 왕의 아들의 권능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바른 말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너무 바른 말 하면 사실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옆에 있는데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보면 항상 담임 목사님 앞에는 앉아서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러면 뭐 목사님이 뭐 투명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 볼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말 안 하시면 모릅니다. 그래 같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너무 바른 말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 하시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지도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자기의 명성과 인기가 빼앗길까봐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르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걸 예수님께 사용했을 때는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 가르치시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어디에 가면 뭐 집값이 오르고 어느 대학에 가면 좋고 어떻게 어느 한의원이 용하더라,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르치는 중에 여기 보면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원어에는 모든 무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것과 모든 것이 거의 의미가 뭐 상통하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여러분 예수님의 주 활동 거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퍼진 겁니다. 나도 가서 한번 들어보고 병 고침 받고 회복하자. 그러니까 모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 쪽으로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도 그 소식을 듣고 그 무리에 간 겁니다. 이 사람은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들은 당시에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도 먹어야죠. 그러면 10,000원을 거두어서 5,000원 주고 5,000원 먹으면 되는데 20,000원을 거둬가지고 10,000원 주고 내가 10,000원 먹는 이런 식의 행포를 이 세리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 중에 한 사람이 레위가, 사실 이 레위가 여기서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세리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인데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로 불러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여러분 기절초풍할 사건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정결법 논쟁입니다. 정결법. 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된다. 죄인하고는 어울리면 안 되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울려야 되는데 세리는요 엄청난 죄인입니다. 당시의 민족의 반역자라든지 아니면 창기와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절대 세리와 식사하지 않았어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아마 제자 삼자 말자 이 세리가 뉘우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들 다 집에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먹고 마시는 교제의 현장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은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 때우는 거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너와 나는 화평한 사이이다, 좋은 사이이다, 인격적 관계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먹고 죄인들과 잡수셨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정결법을 무시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판단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건강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죄인들을, 아픈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왔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영접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환자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을 부르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리가 친구들을 많이 불러와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할 줄 알고 예수님이 세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죄인에게 가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비판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초청받는 은혜의 공동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자격을 따지죠, 그죠?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 가고 실력이 있어야 좋은 회사 가고 그리고 착해야 천국 간다. 이게 마치 인과응보처럼 우리 가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논리를 따진다면 여기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의가 좀 있으신가 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간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주님의 은혜 밖에는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죄인 말입니다. 죄 지어놓고 떳떳하게 난 죄인이니까 나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사람 말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 추수날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의인들을 찾아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죄인들을 찾아다녀야 될까요? 자, 말씀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 의인, 나한테 이로운 사람, 내가 하고 어울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내하고 좀 레벨이 맞다,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사귀어야지,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꿈꾸는 교회에 올 자격이 되십니다, 이 정도 되시면 우리 교회 VIP입니다, 이렇게 오셔야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멀쩡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겠다, 이런 사람들 전도한단 말입니다. 진짜 전도는 죄인들에게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친구가 없고 진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은혜의 나라가 있으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영접하고 보다듬어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정결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잘못을 지적한 그 모습, 오늘 현대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이 죄인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로지 사역,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사역, 일, 성장, 여기에 목표를 가지면 사람 귀한 줄 모릅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아유 뭐 집사님 그래요, 뭐 오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딱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꿈터 섬김이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와,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꿈터 진짜 부흥하겠는데, 와,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꿈터 진짜 은혜로운데 하는 그 인간들 계시죠? 여러분 그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인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가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 곱하기 100배는 더 눈물 흘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도 자라고 내 인내도 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처음부터 잘 믿었습니까? 우리도 여러 사람들 괴롭혔잖아요. 그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란 거고, 그럼 이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의인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죄인들 쫓아다니고 저 좀 부족한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돈도 좀 쓰고 시간도 좀 쓰고 관심도 가지고 말도 붙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사 100명 1000명 보내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의 죄인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선교사 가고 싶은 거는 자기들 가고 싶으면 손 들어가지고 지원받고 도움 받고 해서 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발로 교회로 안 나오는 인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아 좋은데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여러분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 한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눈에 보이는 삐까뻔쩍한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외국인들, 탈북민들, 그 외에 우리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금식 문제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을 아예 그냥 뭡니까? 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아예 그냥 작당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세례 요한까지 끼어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너희는 먹고 누구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이러면서 왜 금식 안 하냐 하면서 자신들의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 금식이라고 하면서 금식해라라는 말 여러분 몇 번 하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말입니다.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금식은 뭐냐면 7월 14일 대속죄일에 하루 금식하는 거 하루밖에 없습니다. 좀 놀라셨죠, 권사님? 그죠? 네, 금식하라는 말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하루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의무입니다.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해서, 이게 7월 14일이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종교력으로 이제 정월 첫날이거든요. 종교력으로. 그래서 이제 새해 첫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국가의 재난이라든지 위기 상황, 또 국가적인 슬픔, 국가적인 애도의 기간, 이럴 때는 자발적으로 하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말씀 안 들어가지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여러 금식 날을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금식 날은 뭐냐면 4월 달에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이래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5월 달에도 금식을 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불탔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불타고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게 5월 달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또 금식을 하는데 유다의 총독인 그달랴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암살당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우리 금식하자 해서 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금식을 하냐면 10월 달에 금식을 하는데, 이때는 바벨론이 1차 침공한 그 해가 606년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10월 달에 그 바벨론의 침략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금식날을 막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요, 아예 그냥 이 바리새인들이 매주 월요일 금요일은 무조건 금식해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1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해라. 자발적으로.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금식합니다. 나 금식하니까 나 좀 잘 봐줘 하고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받으려면 목사님 저 금식하는데 이 기도 제목 때문에 금식해요. 목사님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사방팔방 다 광고하고 다닙니다. 주보에 광고 내드리겠습니다. 금식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금식을 쇼하듯이 했습니다. 쇼하듯이. 금식할 때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합니다. 왜요? 금식한 거 티내려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종교적인 의의를 쌓고 있다. 나는 너네들과 차원이 다른 인종이다. 나의 거룩과 성화는 너희들보다 몇 단계 더 높다. 이걸 과시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금식만이 아니라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걸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식 왜 안 하냐 하는 그 질문에 기가 막힌 대답을 또 하십니다. 아니, 혼인집 잔치에 신랑이 왔는데 잔칫날인데 기쁨의 잔치를 해야지 누가 금식을 하냐? 금식은 슬픔의 표현이고 애도의 표현인데 신랑이 혼인 잔치에 주인공으로 짜잔 하고 왔는데 금식하는 인간들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이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 오셨으니까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메시아인 것도 모르니까 금식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1번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2번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답이 뭡니까? 우리 친구들 답이 뭐예요?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중등부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니잖아요, 그죠? 왜 대답 안 하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의 본질을 의식과 형식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오래 믿었고 잘 알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누리는 그 기쁨의 교제보다 내가 해야 할 그 어떤 일, 형식, 의식, 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 때문에, 사람 눈을 의식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 붙잡고 이거 하면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 아니다, 틀렸다, 나를 봐라,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천국 잔치를 열자, 이러고 계시는데 잠깐만,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금식해야 되거든요,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셨는데 잠깐만, 내 기도 아직 속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좀 퍼부어야 되는데 속 시원하게 내가 말 못했으니까 응답 기다리시고 내가 속 시원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응답 주세요 하고는 자기의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배, 봉사 다 그렇습니다.
특히 매우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꼼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문제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나는 내 계획과 내 틀에 짜여진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충돌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내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주님 잠깐 기다리시고 내 거 하고 난 다음에 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말씀 보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목사님 전 내일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의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형식 뭡니까 뭐 주방 봉사, 주차 봉사, 뭐 예배 마치고 운전하시는 거 이거 할 사람 없으니까 하기도 하고 뭐 또 형식에 의식에 떠밀려서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떠밀려서 오늘 수요예배 지금 올라왔거든요. 순서가 제 순서라서 안 하고 싶은데 떠밀려서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형식과 그 틀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하지 말고 그게 주어졌으면 뭡니까? 내 마음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내일부터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즐겁게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과 틀에 박힌 상태에 해야 되니까 하는 건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은 여러분 안식일 논쟁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밭에서부터 길가로 뻗어나와 있는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쭉 해서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안식일에 추수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역시나 또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 안식일에 추수했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밭에 있는 것을 왜 너희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훔쳐가냐 해서 도둑질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둘 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잘못을 범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들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기록된 행동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지 않냐. 다윗이 그때 이제 여러분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사울로부터 여러분 도망 다니다가 허기가 져가지고 그죠? 제사장 아비아달에 가서 뭐 먹을 게 없나 하니까 먹을 게 없는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이 있는데 이거라도 하면서 했는데 그걸 이제 받아 먹은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만 줘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 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먹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와 형식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날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인격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그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날 생명을 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이 이제 오늘날 이제 주일날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주일이라고 말했을 때 주일을 여러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아까 우리 말한 그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에서 금식 문제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형식과 틀에 박혀 있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마라. 그 말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진짜 일단 내 생명을 돌보는 겁니다. 어떤 생명요? 영적 생명. 일주일 동안 너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리 친구도 공부한다고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생활 한다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이게 상처가 많습니까? 이게 주일날 와가지고 이게 은혜 받고 이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이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부터 일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다고 형식적인 거기에 막 쫓아가다 보니까 진정한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 지키는 데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지키려고 안식일을 높이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특히 주일날 안식일 날은
우리 영혼을 돌보고 나의 영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돌보고 그래서 진정한 영적 쉼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논쟁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의 율법의 형식과 틀에 매여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가지고 아니다. 새 시대가 왔고 새 나라가 왔고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서 너희들의 삶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바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입니다. 여기 말하는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여러분 발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헌 부대가 찢어져 버립니다. 이 부대는 주로 염소 가죽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옷에 보면 이렇게 옷감이 하나 둘 겹쳐가지고 이렇게 박음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솔기라 그러는데 이 염소 가죽을 두 개 이렇게 맞대어가지고 이렇게 박음질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된 그 염소 가죽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포도주를 거기 넣어가지고 새 부대여야만 발효되면서 동시에 같이 부풀어지기 때문에 둘 다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헌 가죽 부대다. 그러면 가죽 부대가 찢어지기 때문에 가죽 부대도 버려야 되고 포도주도 쏟아져 버려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있는데 여러분 새 천을 헌 천에 붙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다르니까 그죠? 옷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럼 결국 헌 천도 못 쓰고 새 천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오히려 거부한다. 나는 내 삶이 좋고 내 전통이 좋고 괜찮아요.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별히 오래 하신 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오랫동안 믿어왔고 살아왔고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나의 형식이 있더란 말입니다. 나의 고집이 있고 나의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말씀 봐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 이 말을 따라가라 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내 삶에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의인들의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새 포도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란 말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즉각적으로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죄인들에게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가려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게 내가 새 포도주가 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금식과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도는 좋은 것입니다. 형식이 있어야 되고 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그 약속과 형식을 따라가야 되는 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든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대로 가게 만든다면 그 제도 형식을 고쳐야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게 공론화된다면 과감하게 그 이야기를 꺼내고 그 이야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재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지를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런 말씀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낡은 우리의 신앙적 습관, 관습, 틀, 전통 이런 것들 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재해석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까?
무엇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는가? 원리가 뭔가? 신앙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거 별로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본질에 집중하면 그건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없는데 껍데기만 자꾸 쌓으려고 그러면 우리 껍데기는 세계 최고의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고쳐야 됩니다. 예배 시간 딱 8시인데 항상 8시 5분에 오시는 분 계시죠? 예, 물론 뭐 주차 때문에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항상 너무 늦으세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범주가 됩니다. 더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차 운전을 더 빨리 하시든지 술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습관화된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 틀을 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요인은 바로 성령과 말씀이 그걸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요?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 보니까 아이고 나도 저랬던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깨닫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야 임마 너 그러면 안 돼 하니까 깨닫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깨닫는다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 보니까 깨닫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니까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보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속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낡은 부대 이걸 여러분 깨닫고 새 부대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모양 그대로,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이거 그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붙잡고 갈 겁니다. 그렇게 붙잡고 가도 여러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뭔가 잘못된 형식과 틀에 갇혀 살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복음,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부대가 되셔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 지금 쫙쫙쫙쫙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 부대가 안 되니까 여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새 부대가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새 부대가 안 되니까 허구한 날 그냥 그런 고민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여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신앙적 습관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 다 부셔버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주님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